성경에는 잠자는 자에 대해서 대단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 교통사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원인을 분석하면 음주운전, 다음으로 졸음운전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고는 교통사고 가운데 졸음운전입니다. 사람이 졸면서 핸들을 잡고 주행한다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은 유익한 잠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잠은 공급을 하고 평안도 주고 휴식도 주고 건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때와 장소 없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영적 생활에도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평소에는 대단히 건강하고 잠이 없는 사람이 예배 시간만 되면,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만 되면 사람이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바쁜 중의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생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마귀는 절대 기도하게 안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듭니다. 교회를 멀어지게 만드는데 성령님께서는 널 기도하게 만드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따로 떨어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잠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이 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을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이 시험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험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시험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축복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이 오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한시 동안도 너는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잠시 동안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이 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동일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2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똑같은 본문 사건을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지 않을 때 책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시험이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잠을 자버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로 쉬고 있습니다. 기도할 사람이. 그런다 보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에 베드로같이 7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잠자고 있다가 이 베드로는 7가지 잠 하나 때문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예수님 기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함께 따라 내려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많은 군중들 틈에 대제사장 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주워서 붙여주시면서 육신의 힘으로 하는 자는 육신의 힘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다시 고쳐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였습니다. 기도 쉬는 사람, 기도에 잠을 자는 사람,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깊은 잠에 빠졌던 이 사람이 첫 번째 찾아온 바로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면 반드시 폭력으로 일을 해결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가 육신의 힘, 자기 힘으로 폭력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첫 번째 만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되게 어떻습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닥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책임질 수 없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에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주의자입니다. 쉽게 예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분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성경 강조하기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는 사람, 예배에 잠을 자는 사람, 은혜에 잠을 자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반드시 내 힘을 의지 않고 기도의 힘을 의지 않고 육신의 힘을 믿고 나는 살아갈 것이고 두 번째 너는 언제든지 나를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58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멀찍이 예수를 쫓아내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다가 같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더 앞서가지도 않고 뒤로 쳐지지도 않고 항상 그 상태, 그 선에서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앞에 가지도 않고 교회 가까이 가지도 않고 교회보다 뒤로 쳐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밤을 만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비를 내리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열왕상 18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부르세요. 먼저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수축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 기도의 단이 무너졌잖아. 예배의 단이 무너졌잖아. 이렇게 세워라.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대개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가까이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왕상 18장 30절 구약과 야고보서 4장 8절의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 먼저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와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밤을 만났던 이 베드로는 또 네 번째 시험을 만납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세상 사람과 섞여버립니다. 세상 사람과 어울립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성령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은혜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 하속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이곳에 앉았던 그런 어떤 일을 겪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섞일 때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에는 세상 사람 앉아있던 그 사람들 속에서 이 베드로는 지적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너
예수 사람 아니냐? 이 말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적용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도 기도의 밤을 만나버렸습니다. 은혜의 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자가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는 이런 주의자가 되어있던 내게 세상 뜻이 그렇게 좋았는데 나중에 그 세상을 통해서 내게 시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지적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여섯 번째 찾아온 그에게 시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욕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본래 그랬나요? 아닙니다. 기도의 밤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기도하면 이깁니다. 문제를 얼마든지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환난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 고기 잡으러 세상길로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린 창세기로 오늘 말씀을 옮겨가면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깊이 잠이 들었더니 캄캄함이 임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서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자리에서 내가 졸고 있더니 캄캄함이 찾아옵니다. 빛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개가 내려옵니다. 이 솔개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아닌데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드릴라라는 음녀, 이방 여인, 이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잤더니 머리가 깎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능력은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떠나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들날 같은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들릴라가 많습니다. 이 들릴라가 세상 밖에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 정욕적인 것,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릴라 같은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를 거기 대고 잠을 잡니다. 거기다 기대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능력이 상실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걷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잠자는 자에게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두 여자 재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두 여자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두 여자가 밤에 잠을 잡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한 여자는 자신의 육중한 몸으로 이 자신의 아이를 깔아 뭉개서 질식을 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어머니가 죽였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낳은 친어머니가 죽였습니다. 또 한 여인은 잠을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도둑 맞아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한 집에 두 여자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한 교회에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젖을 먹이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어머니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양육하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구역장, 각 선교 회장, 그리고 어쩌면 목사 저인지도 모릅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아이가 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왜 죽입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 될 사람이 깊은 영적인 잠에, 기도의 잠에 빠져버리고 예배 잠에 빠져버렸을 때, 믿음의 잠에, 은혜의 잠에 빠졌을 때에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가 나도 모르게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교회가 많은 여성교회로 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킬 때 때로는 7시간, 8시간, 어떤 데는 기도를 해도 허리가 아프질 않아요. 생리적인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집중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제 기도는 없습니다. 전부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만듭니다. 기도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강력한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잠이 있고 사망의 잠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2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내 양식에 족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잠자는 자는 빈궁하게 된다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부유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눈을 떠라고 말합니다. 눈을 뜨면 내 양식에 내가 족하리. 여기서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으로 말씀합니다. 너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며 영적인 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잠언 2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으니라. 헤어진 옷은 누더기 옷입니다. 너는 절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지런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배 밑창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이 어디서 있냐면 요나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정작 이 사람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선장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방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자고 있느냐 합니다. 너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으로부터 책망받는 이 모습이 어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왔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는 엎드리지 않아서 이 문제가 왔다면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건데 내가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 보면 심각한 사건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밭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덧뿌렸습니다.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원수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구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라지는 쭉정이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어디 되냐면 저 유대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저 지방에 가면 밀밭이 있습니다. 이 밀밭에 가라지가 자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가라지가 자랄 때 알곡과 이 가라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는 동안 열매를 맺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알곡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열매를 맺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열매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이 가라지의 차이가 확연히 열매를 맺을 때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하노라. 내가 수수 때에 내가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내서 가라지는 불 속에 집어던지겠다. 그래서 다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가라지 한 가지 특징이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두렵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라지가 자랄 때 땅 속에서 뿌리를 어디다 감느냐면 알곡 뿌리에다 감고 있습니다. 알곡과 같이 뿌리를 감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 뽑아내면 같이 뽑혀버립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라지가 나갈 때는 반드시 알곡을 안고 나갑니다. 꼭 이 가라지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실종을 시키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이 가라지한테 뽑혀서 같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라지 역할이 어떤 것이냐면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다 했는데 절대 이 가라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냐면 가라지는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알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알곡밖에 없으니까 자신도 착각합니다. 자기가 알곡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가라지였습니다. 자, 마귀와 귀신은 한 존재며 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도 이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의 존재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반드시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지적하시기를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왜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냐면 귀신은 반드시 사람 몸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는 내 육체인데 귀신이 볼 때는 이 육체가 자기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가서 성경 강조합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전에 있던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깨끗하게 집이 소재가 되고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므로 이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귀신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물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황무지를 말합니다. 황폐한 곳을 말합니다.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믿음도 말랐고 다 말라버렸습니다. 기쁨도 말랐습니다. 여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물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내 몸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 내 몸에 하나님 성전된 내게 오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악한 영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귀신은 물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강팍한 심령이야. 저 사람의 은혜가 말라버려서 사랑도 말라진 사람이야.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지. 이러한 것이 귀신의 정체인데 또 한 가지 물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있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각지마다 모든 생물이 산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건물이 화려합니까? 수백을 돌렸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거기만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인파가 밀려 터집니다. 거기만 하나님 계실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해요. 물이 흘러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오늘 성전에서는 나오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두고 청년. 바울이라는 명설교가가 삼청 다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설교가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성경 강조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졸더니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깊이 잠자는 그가
깊이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그는 삼층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도 오중한 상태에서 세상과 교회 안에 가운데 걸터 앉아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은 반드시 좋습니다. 좋은 신앙은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몸이 어디로 더 나갔습니까? 창문 밖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나 체중이 창문 바깥쪽으로 실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중심을 잃으니까 그냥 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마라. 영적으로 잠을 자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을 하고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핸들을 잡고 가는데 그 주행 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는 순간에 나는 어디와 충돌할지 모릅니다. 반드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 시간 깨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크게 따라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열심히 우리는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에 잠을 자고 있다가 7가지 시험은 왔지만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세상길로 가버린 그를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어디다 데려놓으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 자리에다 다시 데려다 놨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해서 2000년 예수님 오신 이 역사 속에 최고의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시간에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그동안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예배 생활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범사위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